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왕자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현실 그 간극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요까지 직접 쫓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번에도 이 일을 막아섭니다.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진 사이에 다윗이 이를 기회 삼아서 도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였더니 현실은 죽음과 같은 환난이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현실, 그 간극 사이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자간 사이에 숨어있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라는 말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떠났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라마나옳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곁에 머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현실을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도망한 다윗이 친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전혀 다윗스럽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혹은 나라는 말이 이 한 구절 안에서만 무려 4번 반복합니다.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나가 중심이에요. 다윗의 영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의 영적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 순간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Why me? 왜 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을 통과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여야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작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같은 질문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Why me?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형통함을 주십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십니까? 나의 구원에 관해서는 why me?
하나님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는 깊은 신앙의 성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대답에 친구 요나단은 꽤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네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토대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친구에게 하는 화법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그렇지 않아. 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야,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든 나한테 알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진짜 맞다면 그 일을 나한테 숨기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 요나단이 하는 이 말에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또 중요한데 곧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지만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즉 왕과 왕세자라는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는 것이죠. 당시 요나단은 이미 사울의 모든 정책 결정에 깊이 참여할 만큼 중요한 직위에 올라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 두 친구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다 못해서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가 그쪽으로 완전히 주제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생명의 삶 제목도 그렇죠.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의 찐 친구이기 전에 사울의 피를 나눈 아들, 피는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다. 사울의 정책에 깊이 관여할 만큼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들 요나단은요,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이런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영적 위기가 이어진 3절에 담겨 있죠. 3절 전반부 말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자, 우리말 성경을 토대로 또다시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요나단아, 알겠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 네 아버지가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만약 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엄청 슬퍼할 게 뻔하니까 나를 죽이려는 의도를 너한테 말을 안 한 게 아니겠어?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굳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나죠.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버리고 라마나윗에서 도망쳐 나와서 붙든 것이 고작 친구예요. 이것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나가 중심이 되어버릴 때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우리 자신 내면의 추악함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다시 맹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두 개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나풀나풀거리고 있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말 그대로 시시각각 매분 매초 피부로 절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1분 후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나의 생명이 사망의 문턱에 있는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요나단의 반응이 참 재밌죠.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왕세자로서 요나단은 정책에 깊이 관여할 만큼 아버지 사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를 알고 18장 4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당시에 자신의 의복과 무기를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는 용사들 간의 상호 우정과 혈맹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그런 목적으로 행했던 풍습인데, 자,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띠까지 벗어주죠. 당시 사람들이 차던 띠에는 항상 전대,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요나단이 그 전대까지 모두 아낌없이 다윗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을 특별히 생각하고 선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끝까지 주지 않은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에게 신발은 벗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패와널이라는 요즘 말을 아시나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를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빗대어 말하면 복완신, 복장의 완성은 신발. 자, 용사로서 무장하라고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주었으면 완성의 의미로 반드시 신발을 벗어줘야 되는데 요나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당시 신발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상징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들 탕자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발에 신을 신깁니다. 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노예에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거래할 때 그 거래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벗어주는 것 같지만 신발은 절대 내어주지 않죠. 자, 무슨 말이냐? 다윗과 요나단의 길은 애초부터 달랐고 절대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걷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한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요나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야 해요. 그러나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집, 사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큰 그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에서 누가 나오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대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집이라는 말이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원웨이, 단 하나의 길이지 두 개의 길 혹은 여러 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이 서로 다른 길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얼마 전 화요일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모습이 비춰졌죠. 사무엘상 15장 34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런 인생의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식탁입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식탁에 관련된 유대인의 관습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월삭,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해서 매월 첫 3일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왕은 이 3일 동안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중요한 측근을 불러서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서 국정을 논하면서 밥을 먹죠. 자, 어찌됐든 다윗은 당시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5절에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라고 자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것의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죠? 상을 차려주시고 그 식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라고 원수들 앞에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교제와 또한 목장에서 목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결국 꾀를 냅니다. 사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셋째 날 저녁까지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을 테니까 니네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다윗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아버지 다윗이 명절이라 가족과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어요 라고 거짓말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이용해서 곧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위기 가운데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다시 말하면 사울이 그래? 다윗이 오랜만에 가족 보러 갔구나 라고 넘어가면
니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날 것이고 반대로 그가 만일 노하면 다시 말해 즉 아니 이놈이 왕이 초대한 자리에 감히 빠져라고 역정을 내시면 니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죽이려 한 것을 알겠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요나단이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식탁에 앉으면 설령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했다 할지라도 사울의 협박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또 꾀를 내죠. 11절 말씀에 이모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화살을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바의 곁에 쏴서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이 상황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들로 갔죠.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보시면 들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은 그냥 아무 들이 아니라 그 들. 물론 19장 3절에 언급된 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바로 그 들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 이야기 이후로는 다윗은 다시는 사울의 식탁에 앉지 못합니다. 다윗의 도망자 인생, 그의 광야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 되었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모세의 40년 미디아 광야 인생같이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갑니다. 외롭고 치열한 고독의 시간이 시작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들 엔게디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사울의 길과 달라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그 광야로 보내서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과 또한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광야 인생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죠.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이 철천지 원수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주인공 그 다윗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고발하죠. 자신의 자랑이었던 노래가 죽음의 노래로 다가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또다시 한 걸음뿐인 이 상황에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아기스의 반응이 어떻죠? 이 땅에 미치광이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냐며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돌람 굴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평균 성인 남자 허리 둘레만한 그 좁디 좁은 아돌람굴에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즉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리고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간을 다시 뒤로 감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시점으로 다윗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최근 어느 목장의 모건 과정을 신방하면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 항상 성도님 댁 앞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짧게 기도를 드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정말 이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날은 사실 시편 23편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시편 34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댁을 방문하여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왜 시편 34편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민생활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면서 세상의 풍파와 고초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인생에 녹아진
그분의 신앙의 진솔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거쳐서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 아둘람 굴에서 연단받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그 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그곳에서 다윗과 같이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Why me?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깊은 신앙의 성찰과 고백을 토설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회복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 그 간극 사이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빈들로 나가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한 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한 사랑과 우리 현실의 그 간극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것 없는 빈들에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들에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빈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비록 현실의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의 끝에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그 빈들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회복을 넘어 애슈산책 AKPC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재개되는 화요 강야 기도회 가운데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부흥회와 말씀 전하시는 류웅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또 재정적으로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